자, 우리가 오늘은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월요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먼데이 블루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월요병은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몸이 갑자기 피곤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월요병은 주말에 쉬고 월요일날 다시 출근하거나 또 등교를 하는 직장인들과 학생들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출근하기 싫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싫다고 해서 학교 안 가고 직장 안 가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것이 학교고 직장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이런 상황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고국으로 귀환하는 감격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상황입니다. 2절 말씀처럼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또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올 그런 상황입니다. 이웃 사람들조차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런 상황이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제 5절, 6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감격스러운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서의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분명히 미래는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지만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귀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통과 압제, 낙심의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귀환의 기쁜 소식이 있지만은 현실은 먹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사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누구든지 풍성함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씨를 뿌리는 거지요. 누구든지 씨를 뿌릴 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찬 발걸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희망 속에서 하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고 울음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울음은 두 가지 의미의 울음입니다. 첫 번째는 감격의 울음이거든요. 그렇게 소원했던 이 고국으로의 귀환,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8.15 해방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만세하며 많은 사람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목 놓아
만세를 부르며 울부짖었던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드디어 내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흘리는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현실의 아픔에 대한 눈물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기쁨은 잠시고 현실은 아직까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풍족한 것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눈물과 울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운다는 것은 내 삶이 평안할 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아프다는 겁니다. 괴롭다는 겁니다. 너무도 지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좌절과 절망의 상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굶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씨를 뿌리지 않고는, 내가 지금 일하지 않고는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내일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남모르는 그런 아픔과 힘듦과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과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주인공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해야 하지요.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는 그 말 앞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도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풍성한 열매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감격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고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참담하다고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는 씨를 뿌리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TV를 보시다가요, 중소기업은행의 광고를 보신 적 있으세요? 뭐 광고를 눈여겨 보시지 않고 그러시니까 넘어가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거기에는요, 한번 보세요.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모소대나무는 중국 극동 지방에서 자라는 희귀종이거든요. 그 지방의 농부들은 여기저기에 이 대나무 씨앗을 뿌려놓고 매일같이 정성을 들여서 키웁니다. 씨앗에서 움이 트고 농부들은 수년 동안 정성을 다하지만은 모소대나무는요, 4년이 지나도록 단 3cm밖에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타지방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젓습니다. 혀를 끌끌하고 자는 거지요. 하지만 이 대나무는 5년째 되는 날부터는요, 매일 30cm씩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주 만에 15m 이상을 자라고요. 이게 크게 자라는 나무는 28m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나무 씨앗을 뿌렸던 그 자리는 순식간에 빽빽하고 울창하고 푸른 대나무 숲이 되는 것이죠. 4년 동안 단 3cm 성장에 불과했던 이 모소 대나무는 5년 후부터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6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그전 4년 동안 모소 대나무는 땅속에 수백 미터에 이르는 뿌리를 뻗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들은 이 대나무의 뿌리가 살아있음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온갖 정성을 다해 돌봤던 것입니다. 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흐른 뒤 폭발적인 성장으로 대나무 숲을 이룹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소 대나무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몇 년 후에는 반드시 크게 자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아주 평범한 밋밋한 날일 수 있습니다. 무미건조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주 실망스러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일했는데도 아무런 결실이 없는, 정말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빈손이었던, 빈 그물이었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낙담하고 포기한 순간에도 희망의 뿌리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종자는 모든 곡식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는 나무 열매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당시의 음료인
포도주를 생산하는 나무고요. 감람나무는 연료와 화장품, 의약품에 사용하는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감람나무의 기름은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재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본 생필품조차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돼서 생필품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만 몰두하던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필품조차도 기본적인 그런 생필품조차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은 파괴되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돼서 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날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출 것은 아닙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욕을 먹고 하나님에게도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축복의 토양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싹 갈아엎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운 상태에서 내 죄가 아직까지 내 마음에 내 삶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준비된 토양 위에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잘 가꿔지는 밭에 씨앗을 심겨줘야 하는 거죠. 아무리 밭을 잘 가꿨다고 할지라도 잡초 씨앗을 뿌리면 안 되는 거죠. 좋은 씨앗을 뿌려야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고 풍성케 하는 가장 확실한 씨앗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기도하되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심어져야 하기 때문에 울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반드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일의 풍성한 열매를 기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는 내가 준비한 씨앗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씨앗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도보다도 더 확실한 씨앗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매일 밤 10시에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들려지는 소식들에 의하면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그 10시에 맞춰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참 저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저는 그 전에 여기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들은 소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나도 10시만 되면 기도하고 있어요. 또 다른 데 계신 분들도 10시만 되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오십시오. 제가 여기 항상 있습니다. 오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뿌려진 씨앗을 키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가꿔진 그런 토양 위에 기도의 씨앗을 심고 이것을 키우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심겨진 씨앗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결단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요,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토양이 좋고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그런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 결코 풍성한 열매를 기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모소 대나무를 키우는 농부들과 같이 비록 싹이 3cm 밖에는 안 자랐어도 4년 동안 5년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물과 거름을 주고 잘 가꾸었던 것입니다. 왜? 앞으로 5년 후면은 커다란 대나무 숲이 우거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3cm밖에 자라지 않는 그 대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계속해서 가꾸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감사의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당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암담할수록 더욱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참담할수록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기적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지칠수록 더욱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아직 추수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 일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풍성한 열매의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이 단지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회개의 토양 위에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가꾸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한 영광의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